인간은 자고 이래로 영원히 사는 것을 추구해 왔죠. 중국을 최초로 통일시킨 진시황은 영원히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늙지 않는다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신하를 보냈지만 구하지 못했죠.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서불이라는 사기꾼이 기원전 219년 황제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저기 바다 건너 멀리 복내, 방장, 영주라는 세 개의 신령한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선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불로초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동남 동료들을 데리고 가서 신선을 모셔오겠습니다. 더불어 불로초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영생불사할 수 있다는 뻥을 듣고 진시황은 홀랑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서불은 3,000명의 어린 남녀 아이들과 2,000명의 일꾼들, 그리고 막대한 재물을 받아가지고 배 60척에 나눠서 동쪽을 향해 떠났습니다. 진시황은 눈이 빠지게 서불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불이란 이 사기꾼은 중국 황제를 상대로 중국 역사상 최대의 사기를 친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사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서불 혹은 서복이라고 하는 이 사기꾼은 전승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단에 있는 제주도 서귀포에 들려서, 그래서 여러분 서귀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서복이 왔다 간 항구라는 뜻이 서귀포라는 뜻입니다. 거기 들려서 남해 거제도를 거쳐서 일본 큐슈 지방으로 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 정확한 기록이나 물증은 나오지 못했고요. 단지 여기저기에서 이야기와 흔적만 남겨놓았을 뿐입니다. 기다리다 못한 진시황은 불로초를 포기하고요, 그 대신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병마용갱이라는 것을 포함한 거대한 무덤입니다. 그 무덤에는요, 인간 병사와 똑같이 만든 진흙으로 만든 토기,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해도 약 8,000여 점이 넘고요, 130개의 전차, 그리고 520점의 말의 모습이 있고요. 이미 발견된 것들보다 땅속에 묻혀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진시황의 무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정식으로 발굴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진시황의 무덤을 발굴한다면 아마 이집트의 투탕카멘 무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놀라운 유물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든 것일까요? 죽은 후에도 황제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영원히 누리고 싶었던 거죠. 한마디로 영생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말이죠, 이 영생하고 싶은 욕심은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코라는 회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회사는 시체를 급속 냉각시켜서 보관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시체를 액화질소 속에 집어넣어서 섭씨 영하 196도로 급속 냉각을 시켜서 보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에 그 시체를 꺼내봤더니 하나도 손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로 병으로 죽은 사람을 냉동 보관했다가 나중에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 끄집어내서 해동시켜 살려내겠다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시체 전체를 냉각 보존하는 데는 약 20만 달러가 든다 그러고요.
사람의 뇌만 적출해서 보관하는 데는 8만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뇌만 적출하면 그 뇌를 가지고 나중에 그 줄기세포를 가지고 복제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금붕어나 개구리를 급속 냉각시켜서 식혀놨다가 미지근한 물에 해동시켰더니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벌레는 30년 전에 냉각을 시켰는데 30년 후에 끄집어내서 살려낸 기록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회사의 비즈니스가 지금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시면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회사는 냉동은 책임지지만 나중에 해동해서 살리는 데는 절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100년 후에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고 칩시다. 살 수 있겠습니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배우자도 없고요, 친구도 없고요, 자녀도 없고, 그리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문화에서 별에서 온 그대입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살지 못하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영생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세계 안에 들어와 산다는 것은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곳도 이 시간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우주가 생성되어서 시간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언젠가 이 우주는 소멸할 것이고 시간도 끝나버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4차원의 세계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실은 신의 세계죠. 4차원의 세계는요, 물리학적으로는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계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거나 미래의 세계에 여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SF 영화나 또 소설에서 나오는 과거나 미래로의 시간 여행,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영생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학 이론 면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웜홀 이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웜홀 이론. 웜이라는 게 뭡니까? 벌레 아니 벌레군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는요, 이렇게 비틀어진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웜홀과 같은 것이 있대요. 그 안에 들어가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게 물리학적으로 나온 이론이에요. 오늘 설교가 좀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요, 신학과 과학을 접목시키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신학과 과학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접목시킬 수 있다는 그런 과목을 공부를 합니다. 저는 물리학이나 수학이 하나님의 세계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한 유명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주사위를 아무렇게나 던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조의 질서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질서 안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8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어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우주 창조를 6일 동안 했으니까 우주의 역사는 6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서부터 지금까지를 6,000년 안에 막 두드려 집어넣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시간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분이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몇째 날에 창조됐죠? 예? 몇째 날? 아담과 하와가 몇째 날에 창조됐죠? 창세기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네. 6째 날에 창조가 됐어요. 그럼 6째 날이면은 6,000년, 7,000년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부터 1,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1,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통일 신라 시대예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과학적인 해석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은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학계에서 이미 정설로 인정이 된 거예요. 시간은 창조된 거예요. 시간은요, 우주가 창조되면서부터 비로소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주가 소멸되는 그때 이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시간의 속도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세요? 시간이 여기서 1시간하고 저기 달나라에서 1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시간은요, 속도와 에너지에 따라서 다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속도와 에너지에 따라서 어떤 때는 빠르게 흐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느리게 흐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SF 무비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속도가 아주 빠른 우주선을 타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실제로 시간이 어떻게 흐르죠? 느리게 흐른다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사람이 정말 무지무지 빠른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떠나서 1년 동안 여행을 하고 왔어요. 근데 지구는 그 사이에 100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죠? 근데 이게 물리학 이론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다르게 흐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와 엄청난 에너지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 흐르는 시간이 여기 우리 지구에서 흐르는 시간보다 훨씬 느리게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에게는요, 얼마든지 하루가 1,000년이 될 수도 있고요, 10,000년이 될 수도 있고요, 수천만 년이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창세기의 6일이 수백억 년이 흐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물리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심리적인 시간을 말씀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시간. 우리 본문 9절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 어떤 사람이 시간이 더디게 흐른다고 하는 거,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일각이 여삼추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각, 지금으로 얘기하면 2시간이 3번의 가을이 흐른 날, 그런 시간처럼 더디게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더디게 흐른다는 겁니다. 또 어떨 때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흐른다고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저기 40대는 시간의 속도가 40마일로 가고 50대는 50마일로 가고 60대는 60마일, 70대는 70마일.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몰라요. 이제 벌써
우리 아마 최재희 원사님은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시간이 갈 거예요. 예. 올해요. 올해도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3주 지나면 2018년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상황에 따라 빠르게 흐르고 늦게 흐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이죠. 자, 본문을 보면요, 시간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죠. 다 회개해서 아무도 멸망치 않게 되기를,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님의 시대부터 종말이 다 됐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말세가 다 됐다. 근데 왜 아직까지 종말이 안 오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때문에 종말을 늦추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불신자가 있습니다. 이 불신자가 내일이면은 회개할 거야. 내일 회개할 거야. 근데 불행히도 이 사람이 오늘 죽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1년 후에 1년만 더 살면 이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 근데 불행히도 1년 전에 죽었어. 1년 전에 죽은 게 아니라 1년만 더 있으면은 회개하는데 올해 종말이 돼버렸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1년 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자꾸만 종말을 늦추고 오래 참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종말은요, 사람들이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을 때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판사가 사형을 선고할 때 이렇게 선고하더라고요. 어떻게 선고하냐면, 저 사람은 더 이상 개전의 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사회에 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 사회에서 격리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선고해요. 그래서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 사회에 남아서 저 사람이 바뀌고 착한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 사형 안 시키겠다는 거죠.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말도 더 이상 회개할 사람이 없을 때 오게 된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제가 병원에 신방했습니다. 환자는 81살 된 할아버지예요. 이분은 평생 교회를 딱 한 번 나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평소에 부인이 교회 한번 나가자 그러면 화를 내고 나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부인까지 교회를 못 나가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파킨스 병에 걸려서 온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식사도 퓨리드 푸드라 그래서 이렇게 가른 거 있잖아요. 가른 거. 왜냐면 이 파킨스 병이 이 목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삼키는 기능이 약해진 거예요. 퓨리드 푸드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꿈에 난데없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일어나라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과거에는 자기가 예수 말만 들어도 신경질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지금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불교 신자인데 꿈속에서 베드로란 분이 2번씩이나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함께 같이 신방을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모태 신앙으로 평생 예수 믿었는데 한 번도 예수를 꿈속에서 만나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함께 웃었습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분한테 다시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나타났으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르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서 뭘 받았죠? 천국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아마 베드로가 선생님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과연 그렇게 살는지, 돌아가실 때 그렇게 하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진작 주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을 제시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힘과 능력이 남아있고요 또 재물이 있고 또 자존심이 있으면요 자기가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해요. 나 아직 능력 있어,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나보다 똑똑한 사람 어디 있어,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이게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인간들 보면 다 째째하고 시시한 인간들이야. 바보 같은 녀석들이야.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나를 믿지. 그리고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 들고 병 들고 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그제서야 방황하게 되는 거죠.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나? 내가 이런 상태에서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한번 예수를 믿어봐. 믿져야 본전인데 다급해지는 거죠. 여러분, 물에 빠지면 지푸레기라도 잡잖아요.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그때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왜요? 급하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 복음의 문이 활짝 열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으려 구원을 받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말이죠, 배부르고 등 따서 하면 예수 믿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국민소득 10,000불 넘어가면요 교회가 텅텅 빈다는 거예요. 왜? 자기 힘 있고 능력 있고 재미 있거든요. 이 세상 나가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편하다, 안전하다, 재미있다, 좋다 할 때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재난과 핍박과 전쟁과 난리가 일어날 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난리 가운데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급하니까. 그제서야 끝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은 도적과 같이 올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래 참는 분이시지만 끝까지 한량없이 참지 않으십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편하다, 안전하다, 즐겁다 할 때 재난이 시작될 것이고요, 주의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노아의 홍수 때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다 편하다 그랬어요. 다 즐겁다 그랬어요. 근데 하늘이 열리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온 땅이 잠길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니 그 당시에 창세기를 보면요, 비가 내리지 않았었어요. 한 번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랬어요.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요, 기존의 질서가 해체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주의 질서가 해체되고 천체 대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주적인 대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재난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엄청난 재난과 파괴 후에 비로소 모든 일이 드러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 날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하나씩 투하했습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일본 사람들은 천황을 중심으로 여러 번 다짐을 합니다.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미군과 연합군과 싸워서 최후의 1인이 장렬하게 전사할 때까지 싸우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거든요. 미국은 고민을 합니다. 일본 본토를 공격해서 일본의 항복을 받기 위해서 아마 연합군 병사 수십만이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트루먼 대통령은 고심 끝에 전혀 차원이 다른,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결정적인 무기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원자탄이 떨어지자마자 수십만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엄청난 열과 후폭풍으로 녹아버렸어요. 그 이후에 기타 핵 관련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조선에서 징병으로 끌려간 4만 명의 사람들도 원자탄 떨어질 때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가공할 재난으로 인해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했어요.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손들어 버렸어요. 왜요? 백일 재간이 없으니까. 아니 수십만이 한꺼번에 사라져 버렸는데, 흔적도 없는데 어떻게 버티겠어요? 저는 일본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히로시마 박물관에 가면 그 당시의 참상을 아주 잘 보관을 해놨다고 합니다. 가보신 적 있어요? 히로시마? 일본 가면 다른 데 관광할 생각 하지 말고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히로시마 박물관.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건물이고 사람이고 다 녹아지고 풀어져 버렸어요. 그 돌 위에 한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요, 검게 그을린 자국만 돌에 남아 있어요. 그 돌을 떠다 히로시마 박물관에다가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을른 자국. 모조리 삽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교회의 종 하나가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떠가지고 박물관에다 갖다 놓고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불가사의한 일이다. 불가사의한 일이죠. 저는 하나님의 심판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때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한 모든 일들, 모든 말들, 내가 한 행동들, 내가 한 생각까지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장도 하나님께서 비디오 테이프로 다 찍어놓고 계세요. 혼자 숨어서 나쁜 짓 한 거, 그거 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들이 회개한 거에 대해서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부분을 또 다 지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없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자녀들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거예요. 심판과 함께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도 심지어는 인자도 모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알고 계신 비밀이에요. 남아있는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 은혜의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마세요. 허랑방탕하게 보내지 마세요. 시간이 얼마 남아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성도들도 그 와중에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겁니다. 성도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데 고통 안 받죠? 그게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가장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 중동 지방에서는요,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100만이 넘었대요. 근데 지금 얼마 남아있는지 아세요? 20만 남아있대요. 왜요? 핍박받으니까. 중국은 어떻습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교를 종용당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기독교인이라면 평생을 수용소에 살아야 돼요. 아니면 순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재난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재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니까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회개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